예레미야가 통치하던 시대에 요시야와 그의 네 아들 5명의 왕의 시대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그 시대에 예레미야가 이제 요시야의 13년부터 예언을 하기 시작해서 시드기야 11년에 유다가 멸망하고 몇 년 더 지나면서 아직 예레미야가 생존하고 있는 날 동안에, 이를테면 예레미야가 이집트에 내려가 있을 그때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를 그렇게 쭉 볼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 역사적인 배경, 예레미야서 역사적인 배경, 그 시대 여러가 정말 국제적인 그런 격동기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를 붙들고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계 경영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리려고 했던, 정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힘쓰고 애쓰신 시간에 40년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유인물을 잠깐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먼저 거슬러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시기부터 좀 살펴보면, 주전 522년에서 752년에서 716년까지 북이스라엘은 머나헴, 버가히야, 베가,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다스리다가 결국 호세아가 마지막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주전 722년에 멸망하게 됐는데, 그때도 보면 이 북이스라엘에 갑자기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왕들은 반역이 계속 일어나면서 북이스라엘이 갑작스럽게 멸망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살마네셀 5세 때 포위당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직전에 살마네셀 5세는 죽고, 사르건 2세가 사령관으로 있던 그 2세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그렇게 문서는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는 당연히 이 살마네셀 5세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17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 멸망 과정을 쭉 지켜본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남쪽 유다는. 히스기야는 주전 715년부터 686년까지 다스렸던 그런 왕이고, 히스기야 제14년이었던 주전 701년에 아수르 사네립이 제1차 침공을 해서 46개 유다 성읍들을 파괴하고, 이 히스기야로부터 금 1톤 또 은 11톤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전쟁 배상금을 받아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병들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왕궁과 성전 곳간에 그런 금을 내주는 걸 보면서 히스기야가 그의 삶을 정리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히스기야 또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15년간 생명 연장을 받았고, 그러면서 늘 아수르에 대한 그 저항의식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수르를 배반하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때 이집트와 동맹을 맺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3년 동안 왕궁에 벗은 몸 벗은 발로 출퇴근을 시켜서 이집트와 동맹 맺지 못하도록, 이집트 신세가 벌거벗고 다니는 그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될 테니까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런데 왕궁의 결정은 결국 이집트를 의지하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때 이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제2차 예루살렘을 공격해봤고, 이때는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려고 한 거죠. 왜냐하면
언약을 히스기야가 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아주 아수르가 잔인한 행동들을 하는데 그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언약을 깼을 때 항복하면 살려주고 조공바치면 뭐 굳이 멸망시킬 필요가 없지만 언약을 깨고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고 조공을 거절할 때는 죽음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자기를 살려주신 그 기도의 응답 경험을 가지고 사네립의 제2차 침공 때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드기야하고 다른 점이 뭐였냐면은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하면서 자기는 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기도 응답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것이 차이점이에요. 전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기도해서 결국 18만 5천 명 아수르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처형하시고 유다를 구원해 주신 그런 역사적인 경험이 히스기야에게 있습니다. 그때 사네립은 뭐 결국 잔병들 소수를 데리고 돌아가서 그래도 한 7년 8년 동안 더 아수르의 왕으로 다스립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사네립보다는 먼저 죽습니다. 사네립이 죽었던 해가 주전 681년인데 이 히스기야는 주전 686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왕 므낫세가 물론 자기 아버지와 공동 통치했던 그 기간까지 합쳐서 50년 그리고 아몬 2년 그래서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리고 할아버지가 계획했던 그 모든 신앙적 부흥운동을 다 파괴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아수르 신이 섬기는 그런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성신을 섬기는 그런 무서운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하는 거죠. 긴 시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희망을 유다에 걸고 요시야가 왕이 되게 하고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돼서 31년 동안 다스리는 그런 긴 시간 동안의 통치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그 므낫세, 그 다음에 아몬, 그 다음에 왕이 요시야죠. 주전 640년 도표에 보시면 요시야가 8살 때 왕으로 즉위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8년이 지날 때 요시야가 16살 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어요. 다윗이 수백 년 동안 모범이 된 거죠.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대를 왕정 500년 동안 기대하고 계시는데 지금 모든 왕들이 다 실패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요시야가 마지막 다윗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자기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 것은 이 요시야가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인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성전을 수리하고 신앙계획 운동을 펴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주전 633년이 되겠죠. 이때 이제 이 해가 중요한 것은 아수르 제국은 마지막 아주 최고의 그 강한 통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아수르 바니팔 2세가 다스렸던 해가 주전 669년에서 627년입니다. 이 아수르 바니팔이 애굽의 수도였던 테베, 아몬을 정복하기도 하고 큰 도서관을 건립해서 이 문헌의 중요성도 남기고 그렇게 했던 왕이 아수르 바니팔이고 이 아수르 바니팔이 아수르 제국의 마지막 강한 왕의 모습을 보여줬던
왕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아수르 바니팔이 죽고 나서 주전 627년부터는 아수르가 내리막길을 걸어서 주전 614년, 612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610년에서 9년,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간에 보면 628년 혹은 627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628년에 예레미야의 도움으로 신앙적 개혁 운동을 요시야가 나이 20살이 됐을 때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해 나갔던 그런 해입니다. 두 사람의 도움이 있죠. 한 사람은 요시야의 장인들은 제사장의 도움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선제로 부름받은 예레미야가 도와주고 있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부름받았을 때가 요시야 왕의 13년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나이를 계산해 보면 한 648년, 그죠? 주전 650년경에 예레미야가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627년. 요시야의 제13년 예레미야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고, 그때 아수르 제국의 왕은 아술 에틸일란이라고 하는 왕이고, 아수르 바니팔 2세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왕이 된 거죠. 이 시기 주전 627년 그리고 주전 626년, 이때가 중요한 것은 이제 요시야가 628년에 장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627년에 선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아서 요시야를 돕기 시작하고, 그때 아수르 제국의 마지막 그 강한 왕인 아수르 바니팔은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럴 때 또다시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은 그 바벨론, 신바벨론 제국이죠. 신바벨론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보폴라살이 바로 그때 1626년에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왕국으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이 1626년입니다. 그러니 우리 628년, 627년, 626년 그 3년여간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 아수르 제국, 신바벨론, 아수르 제국이 강한 왕이 죽고 신바벨론 왕국의 나보폴라살이 왕이 되어서 왕국의 모습을 당당하게 회복시켜가고, 그러면서 유다 왕국은 마지막 경건한 왕이 요시야 13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40년 동안 희망을 가져보려고 했던 그 시간이 시작되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한편은 유다 땅에서 이 요시야 왕의 신앙계획을 돕기 위해서 선자 예레미야를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신 하나님이 또 신바벨론 왕국의 나보폴라살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동안 아수르 제국의 속국으로, 지방도시로 그렇게 늘 서름을 받아왔던 이 바벨론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던 해가 바로 626년 나보폴라살이라는 이 사람을 꼭 기억해주고, 우리가 이 사람을 기억할 것은 바로 그 유명한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가 나보폴라살인 거죠. 그 나보폴라살이 다스릴 때 한번 역사들을 생각해 보면 아수르의 세계적인 변혁의 조짐이 보여졌던 때가 바로 그 마지막 아수르 왕 627년에 죽은 그 아수르 바니팔 2세의 죽음과 함께 그 전후로 해서 많은 나라들이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그런 소요가 일어났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그 아수르 바니팔이 죽고 나서 주전 614년에 메대의 카악사레스 왕이 아수르의 처음 수도였던 아수르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메대와 626년에 신바벨론 왕국의 왕이 되었던 나보폴라살이 메대와 손을 잡고 주전 612년
아수르의 마지막 수도인 사네립이 세웠던 니느웨를 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남아있는 그래도 아수르 제국을 한 번 더 살리기 위해서 도망가는 이 아수르 제국의 잔존 세력들이 서쪽으로 좀 더 옮겨서 그 하란에 머물면서 다시 힘을 가다듬어 가지고 이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을 상대하려고 합니다. 그때 도움을 요청했던 나라가 저 남쪽에 있었던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 왕 바로 느고를 불러서 용병을 요청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느고가 아수르의 이 마지막 남아있는 이 정부를 돕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그 올라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요시야 왕을 만나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머깃도에서 이 바로 느고를 만나가지고 길을 못 비켜준다 하고 그렇게 해서 요시야와 바로 느고가 싸움을 하게 되고 결국 요시야는 그 일로 31년간의 통치를 마감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애굽 왕이 바로 느고 2세인데 이 사람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올라가는 목적이 뭐냐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신왕국 바벨론이 제국주의를 꿈꾸고 지금 아수르를 지금 메대와 연합해가지고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수르의 마지막 정부가 지금 하란에 있을 때 그때 이 아수르 제국을 남아있는 세력이지만 도와줘야 아수르가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완충 역할을 충분히 아수르가 해주기를 바라고 그 아수르를 도우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 국제 정치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이런 나라들 하나가 얼마나 국익을 따져볼 때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느고가 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다. 자기가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수르의 마지막 세력이 이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끝장이 났고 그래서 느고가 올라왔을 주전 609년에 도착했을 때는 신흥왕국 나보폴라살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사령관을 있던 그 신바벨론 왕국의 건설자였던 제일 첫 왕이 됐던 나보폴라살이 죽고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얻기 위해서 빨리 바벨론으로 귀국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늦게 올라갔던 바로 느고는 일단 바벨론이 물러갔으니까 그래서 얼마 기간 동안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갈그미스를 중심으로 한 그곳에 수비대를 두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려서 여전히 전에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패권이라고 하는 그것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돌아가서 이제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아 가지고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에서 마지막 이 애굽의 바로 느고하고 느부갓네살하고 전투를 하게 돼서 느고가 패배하게 되죠. 그리고 그보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준 609년에 여호아하스가 그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인 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애굽 왕 느고가 그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가고 두 번째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물론 본명은 엘리야김인데 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고쳐줍니다. 이런 시기가 주전 609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로부터 4년 뒤에 이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완전히 팔레스타인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오고 그리고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느고가 패배하게 되고 그리고선 애굽으로 도망가고 그동안 애굽을 도와줬던 유다의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이 주전 605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바벨론의 제1차 침공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해가 주전 605년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제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있는 것이고, 이제 여호야김이, 당연히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을 영접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야죠. 그래서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조약을 맺고 바벨론의 속국처럼 되어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애국과의 관계를 끊게 됩니다. 그것이 605년. 근데 그로부터 한 3년 지나가면서 이 여호야김이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바벨론을 멀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왕은 계속해서 그 주변 나라들을 손짓을 해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반바벨론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우리가 살기 좋은 그런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자. 당연히 그런 국제적인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미래를 꿈꾸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겠죠. 근데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하고 지금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파기하고 다시 애굽을 계속 애굽과 이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이 유다를 손보기 위해서 주전 602년에 다시 2차 침공을 합니다. 2차 침공. 1차 침공은 605년에 이루어졌고요. 우리가 연대를 기억할 때 1차 침공, 1차 포로, 2차 침공은 여호야김에게 와서 포로로 잡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야김에게 단단히 이제는 어떤 다른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다시 언약 갱신을 해서 바벨론에 충성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 여호야김 왕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아주 나쁜 왕이잖아요. 자기가 11년 동안 다스리면서 그 나라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 그런 시대인데 그때 자기의 왕궁을 굉장히 화려하게 짓습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가지고 왕궁을 화려하게 짓고, 그래서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바룩이 기록한 그 두루마리를 읽어줄 때 그때 그것을 칼로 베어서 불에 태우는 일들을 한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러니 이 여호야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아주 완악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왕이었는데, 주전 597년에 이 느부갓네살이 제 3차 침공을 하고 2차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계속해서 바벨론을 반역하기 때문에 그냥 살려둘 수 없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스슴치 않은 이 악한 왕 여호야김, 물론 그 배경 속에는 우상숭배가 당연히 들어있는 거죠. 우상숭배. 그런 우상숭배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왕궁을 화려하게 짓고, 또 바벨론 왕에게는 저항하면서 애국과 계속 동맹을 맺으려 하고, 아주 악한 왕으로 그 유다 사회에 충분히 알려지는 그때가 주전 597년인데 느부갓네살이 다시 제 3차 침공을 하게 될 그때에 이 여호야김 왕을 성문 밖으로 내던져 버려서 장사 지내주는 사람이 없이 이 여호야김이 아주 불쌍하게 그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여호야김이 죽고 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여호야김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3개월 동안 다스리고 있을 그때에 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는 그것이 제2차 바벨론 포로이고, 그때 여호야긴 왕과 또 왕후와 그리고 엘리트 한 10,000명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 제2차 바벨론 포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과 조약을 맺고 충성을 맹세하고 다시 이제 유다 왕국 역사가 11년 동안 더 연장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드기야, 이 시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유다 왕국을 보존하기 위해서 힘썼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지금 바벨론 제국에게 항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70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유다를 그냥 이런 상태로 보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앙 회복을 위해서 일단 바벨론이 다스리는 기간을 70년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신앙적으로 다시 부흥하기를 바라는
기대하시는 그런 하나님 마음이 있었고,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는 그것을 읽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호소하는데도 그런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바벨론에게 마지막 저항을 하게 되는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주전 586년 588년에 들어오죠. 588년 10월 달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그리고 주전 586년 1년 6개월 정도 지난 5월 달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4월 달에 다시 불타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아주 불행한 시기를 시드기야 왕 11년에 맞이하게 됐는데, 그때 바벨론의 제4차 침공이 588년, 그리고 3차 포로가 주전 586년 그렇게 일어났고, 바벨론은 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을 세워서 유다 재건 공동체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나눈 대로 이 총독 그다랴를 왕족 이스마엘이 살해를 하고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하다가 다시 유다는 큰 어려움을 빠지게 되고, 그다랴가 죽고 나서 요하난이라는 이 새로운 지도자가 생겼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이집트로 피난 가고, 도망가는 거죠. 피난이 아니라 도망가서 거기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은 유다 왕국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뒷페이지 보시면 마지막 그 예레미야 시대에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상대한 5명의 왕 보여지고 있는데, 우선 그 요시야 왕 13년에 예레미야가 왕을 도와서 개혁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이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 줘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요시야가 정말 개인적으로는 신앙이 좋았습니다. 성전에서 발견된 그 두루마리 율법책을 보면서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모아서 언약 갱신을 하나님 앞에 하고 새롭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변방에서는, 그건 예루살렘에서만 왕의 눈이 보이는 그 눈앞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유다 왕국은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과 아세라와 이럴 성신을 섬기는 그런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는 역사를 만들어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워서 40년 동안 호소하는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죽고 나서 첫 번째 왕이 됐던 사람이 여호아하스인데, 여러분 거기 보면 출생 순서는 요하난이 제일 먼저 출생하고, 두 번째 아들이 여호야김이고, 세 번째가 시드기야고, 네 번째가 여호아하스입니다. 그런데 여호아하스가 제일 첫 번째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서 3개월간 다스리게 돼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나중에 그 한 가지 어려운 점은 뭐냐면,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이 됐는데, 도대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 우리가 3살 터울로 내려가면 이 역사가 안 되는 거죠. 그건 연대기가 맞지 않아요. 이런 이제 연대가 가능했던 것은 요시야가 아내들을 두어가지고 어떤 아내에게서는 이런 아들을 또 어떤 아내에게서는 저런 아들을 그렇게 두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거기 한번 여호야김 보시면 여호야김의 모친은 스바다입니다. 루마의 버다야의 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주전 633년 요시야 왕이 15살 때 이 여호야김이 출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인 시드기야는 그 출생 순서로 보면 여호아하스의 모친은 하무달이고
림나 예레미야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주전 632년이고요. 여호아스.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 그 모친이 하무달인데 림나 예레미야의 딸과 결혼을 했죠. 모친이 요시아와 결혼한 사람이 하무달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주전 618년에 태어났고 요아스는 632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출생 순서는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왕이 된 순서는 맨 밑에 보면 여호아스가 제17대 왕이고 여호야김이 제18대 왕이고 여호야긴이 제19대 왕이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20살 때 시드기야가 제20대 왕으로 마지막 통치하게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대기를 제가 한번 불러드리면 요시야 왕은 주전 627년에서 609년, 여호아스는 609년에 3개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은 주전 609년에서 597년까지 여호야김 왕이고, 그 다음 여호야긴이 주전 597년에 3개월 동안 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주전 597년에서 587년까지 11년 동안 다스린 그린 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때 바벨론 제국의 왕들은요, 제국을 실제로 건설했던 느부갓네살은 주전 605년에서 562년까지 다스렸고, 그 뒤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죽고 나서는 바벨론이 급속하게 왕권이 약해지고 반역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되는데, 느부갓네살의 아들 에윌 모로닥이 왕이 된 해가 주전 562년에서 560년이고, 그 다음에 그 에윌 모로닥의 처남인 느부갓네살 사위인 네르갈 사레셀이 자기 처남인 에윌 모로닥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때가 주전 650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리바시 모로닥이 또 왕이 되고 주전 556년에 왕이 되죠. 그리고 이 리바시 모로닥이 왕이 오른 지 9개월 만에 느부갓네살의 또 다른 사위인 나보니두스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 모로닥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래서 나보니두스의 아들 벨사살에게 마지막 바벨론의 왕권이 이제 아버지와 나누어서 나보니두스는 자기가 섬기는 달신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 아들 벨사살에게 바벨론을 맡겨놓았는데, 그때가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마지막 이 벨사살이 술잔을 성전의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술을 마시다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글씨가 나타났고, 그때 바로 메대와 바사와 메대 연합군, 바사하면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와 또 메대의 다리오 사령관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마지막 공격을 했던 때가 주전 538년, 538년. 그렇게 해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는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유다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고레스 칙령이 내려졌던 그런 역사적인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세계 역사와 성경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큰 그림을 볼 수 있지만, 그 시대는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밖에 모르는 거죠. 오직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것이고, 아수르 제국이 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면서 또 이집트와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또 침공이 있고 또 침공이 있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시간들 속에서 굉장히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왕들은
뭐 예를 들면 시드기야 11년, 또 그 앞에 또 11년 했던 여호야김, 나이가 한 20몇 살밖에 안 되는 그런 왕입니다. 국제 정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 세우신 예언자를 통해서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분명히 일러주고 있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잘못하고, 당연히 왕이 잘못할 때 백성도 잘못하고, 백성들이 또 잘못할 때 또 왕도 잘못하고 그러는데, 그 백성들에 대한 징계가 뭐냐면 지도자의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유다도 그런 나이 어린 지도자들, 요시아의 아들들이 왕이 되면서 나이가 어리고,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충분히 당시에 제사장도 있고 선자도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신앙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거절하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 바벨론 왕국을 하나님께서 한시적이지만 도구로 쓰시는 거죠. 그러면서 애굽도 징계하고, 블레셋 징계하고, 모압, 암몬도 징계하고, 두로와 시돈도 징계하고, 엘람도 징계하고, 게솔과 하달도 징계하고, 다 징계하고 마지막에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고레스를 등장시켜서 유다 해방이라고 하는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죠. 그렇지만 주전 536년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실제로 완성한 해는 주전 516년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런데도 성전 완공해놓고 또 그때 그 성전을 완공한 데 관계했던 지도자들, 학계 선자도 죽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룹바벨이 죽고, 그러면서 아직은 스가랴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만은 제2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에스라 시대가 열리게 되지만, 에스라가 돌아온 지 14년 뒤에 다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삶의 안전지대에 거하게 하고, 그동안 먼저 돌아와서 준비가 되어 있는 에스라를 통해서는 레위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 레위인들과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 위에 언약 공동체를 다시 세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까지 또 세상을 다 떠나게 되고 마지막 말라기 시대를 맞이하게 돼서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런 잔인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그 땅에 임하게 되는 거죠. 왕정 1000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왕정 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 그리고 586년 멸망하고 나서 재건 공동체가 돌아와서 142년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가 느헤미야 12장 43절에 보면 142년 만에 성벽이 재건되어서 이제는 삶의 안전지대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는데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몇십 년 만에 또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 중간기라고 하는 400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은 매우 큰 공경에 처하게 되고,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국, 또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나만 의지해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책임자이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의 공급자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라. 이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고 유지해 가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세계의 어떤 나라이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세우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이 역사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희망입니다. 세계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계는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나라 백성으로 그 왕국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